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주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성숙이 불필요한 적극적인 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급전직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루아침에 신세가 급격히 몰락한다는 뜻입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도 급전직하의 경우입니다. 무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이 타락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뜨려진 것은 그것이 전형형입니다.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바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범죄 후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린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것은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 반대로 경우에는 급전직상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기가 급격히 격상된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골짜기에서 나무로 하던 강화도령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 임금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신치란 그리합니다. 범죄로 급진직하였던 이신층이도 지금 성수 가능이 필요 없는 급전직상입니다. 칭의는 소극적인 제사함과 적극적인 의의 역임을 합의하는데 모두 다 적극적입니다. 이사야 서기자가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수풀을 그 입에 댔을 때 즉시 악이 제거졌다는 서론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두 적극적인 죄사함을 원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사야 6장 6절에 7절. 반면에 로마 가톨릭이 죄사함에는 은혜성과 적극성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에 고해성사와 참여를 포함시켜 죄사함을 보복 행위로 만들어져 그 사함이 은혜성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죄사함을 적극성을 손상시켰습니다. 오늘날 신구약을 망라하여 경쟁적으로 하는 성지순례 본래의 죄사함을 일종의 보복성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관광이 아니라 탁일을 이어 그 말대로 고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례를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에 200년 동안 일어나는 십자가 전쟁이 발발 원인이 가톨릭 신자가 성지 순례 중 이슬람 지역에 들어갔다가 빚은
충돌 때문입니다. 교황이 있는 로마 바티칸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김대건 신부 묘소도 성지 순례로 단골 코스가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순신이 폐기와 미신이란 상관관계를 설파한 루트의 말을 매우 적절하게 보입니다. 즉, 만일 가톨릭 교회가 이신칭의를 없애버리지만 않았다면 교회는 수사단이나 성지순례, 미사의식이나 삼종기도니 하는 것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우상숭배에 또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논지하였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루트의 말대로 칭의와 중생의 예표입니다. 물이 순식간에 포도로 변하듯이 칭의와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한 죄인 삭개오에게 나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하시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은 죄인이 믿음으로 즉시 의인이 되는 원인의 예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아들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 역시 복음은 영혼이 즉시 살아나는 중생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듣고 벌떡 일어난 것과 그리스도 재림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라는 말씀과 같은 매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세례의 원리 역시 칭의의 적극성을 예표합니다. 즉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이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면 즉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칼빈도 구원의 축복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시적으로, 종말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칭의의 신학자 제임스 분케는 역시 적극적인 보증에 기초를 하고 있는 칭의받은 자는 적시적인 약속과 현시적인 특권으로서 믿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칭의의 적극성을 반대하는 이 자들이 비단 유보적인 칭의자들이 아니고 진화론 역사관이 세뇌된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 사회에 개인 오래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발전하지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야만 중에 야만이었던 헬만족, 잉글색선족, 장구한 시간에 걸쳐 오늘날 신사나라가 된다는
얘기를 즐겨 듣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경고 로마의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물적인, 문화적인, 도덕적인 발전에는 적극성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고 오랜 야만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양 있는 문화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 범죄를 일삼던 흉악범이 하루아침에 선인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이신칭의 이와 달리 적극성이 있습니다. 아랍의 하나, 적극적인 제3과 칭의 원리. 첫째, 제3의 칭의와 적극성은 법적인 선의에 근거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칭의, 생물학적인, 문화적, 도덕적인 발전의 원리가 아닌 법적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칭의 법적인 선언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가 특사로 사면되는 것을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면되는 것은 죄가 없어서 행실이 완전히 해소가 아닙니다. 여전히 형기에 남아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통령 직권 특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면의 효력은 적극적이며 어떤 성숙과 정도 과정을 필요치 않습니다. 법적인 칭의 선언이 이와 같습니다. 그가 실제로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주권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니 즉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존 메가트가 칭의 법적 선언은 속속들이 의인이 아닌 자에게 해주는 당연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즉, 만일 그가 이미 속속히 완전히 의롭지 된다면 일부러 법적인 선언을 하면서까지 의롭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의로운 굳이 그에게 의롭다 법적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다. 죄가 있음에도 의롭다 인정해 주려고 하니 법적인 선언이 필요한 것이다. 정가 개념은 법적인 칭의 교류와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칭의 적극성은 의의 증거의 교리에 의거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의의 주입 교리는 사실상 적극적인 칭에 불가능합니다. 의의 주입 교리는 몸의 의를 주사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주사를 맞으며 주사액이 몸에 들어와 그의 몸이 일부가 되듯이 의의 주입을 받으면 의가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그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주입된 의의 보존, 확장시킬 책임이 생겨나고 그것이 그의 일생과 가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상 의인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됩니다. 나아가서 칭의는 종말의 학적일 때까지 현재 지능형으로 미완료 상태로 남고 적극적인 칭의는 완성에 불가능해집니다. 반면에 의의 정과 교리는 옷 입듯이 의를 입는 것이기에 의의 주의 교의처럼 의가 내 몸 속에서 나와 일부가 되거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속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의인은 내 가늘에 둘 수 없고 내가 관여할 수도 없는 한계 밖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가받은 의인은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인이 그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즉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 루트는 다음 말은 칭의와 완전성과 적극성에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신칭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의의 거래가 끝나기에 평온하니 먹고 마시게 잠든다. 그에게 편안히 쉬고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일이 되고 그의 남은 여력은 이웃을 위하여 봉사에 들어진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칭의의 적극성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적들, 예컨대 적극적인 질병 치유, 죽은 자의 부활, 무화과 나무에 즉시 마르게 함, 풍랑을 즉시 잠잠케 함, 물을 포도주로 만든 등 시간과 과정에 생략된 순간적이 일어난 이적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신칭이 역시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초자연 이적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죄인이 즉시 의인이 되는 이신칭의 이적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획주의자들은 칭의의 적극성을 이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서펄처 목사는 이신칭의와 적극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다고 이적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즉, 죄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일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이적이다. 하나님은 신성의 무한한 주권과 이루어지는 말을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의롭게 문자가 아닌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맡고 있다. 불의의 한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만 되어진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아드 벙커의 역시 이신칭을 하나님의 자비와 이직에 정의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나니 신성한 이적을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을 해낼 수 있었던 이적의 선언입니다. 복음이 선언되는 이적은 하나님의 경건치 않는 자에게 어려움의 자비를 가지고 다가가시며 경건치 않은 자에게 그 부패와 반역에서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복된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게 하신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치유, 축사, 부활 같은 이적을 믿는다면 죄인이 즉시 의인이 되는 칭의의 이적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 이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될 수 없듯이 칭의의 이적을
안 믿는다면 그를 그리스도로 간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큰 두 번째, 칭의의 적극성을 갖다 준 결과는 성황의 변화이다. 칭의의 적극성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에 비롯되며 법적인 선언과 실제는 당연히 갭이 생깁니다. 법적인 선언에 된 칭의에 의해 적극성을 실제로 적극적이고 완전한 의인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의인이면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칭의의 법적 선언과 실제 사이에 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인됨과 의인됨의 이중성을 긍정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자신 안에서 있는 죄인이다. 나 자신 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이중적인 특성은 평생 거쳐 계속된다. 이 둘은 항상 동시에 나에게 사실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실존의 위에 대한 역설이다.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죄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죄인이고 완전히 의인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 바울이 이 말 사이에 이중성과 그들 갈등을 잘 표출되고 있습니다. 루터와 바울은 모두 법적인 선언과 실제의 캡을 인정하지만 그 캡을 인위적인 것으로 없애고자 김세원 교수가 동일한 의미와 아직 같은 변정으로 사용하지도 않고서 부분적으로 의인하고 부분적으로 죄인하고 객자 인간을 만들어내고자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칭의가 갖다주는 결과는 무엇보다 성함의 변화입니다. 이는 중생과 연계되는데 전혀 새로운 성함과 칭의의 자에게 부여되지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유보된 칭의자들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 변화보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러 먼저 도덕성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보적인 칭의자들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예컨대 세월호 사건 비롯 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낯선 비판을 가하고 이승칭의를 제고를 촉구한 것도 그들의 모든 초점이 도덕성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의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칭의 교리가 한국교회에 부패를 시킨 주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성이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라 하지만 그것이 칭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교양의 수준과 그들의 처한 환경의 상이점이 일관된 도덕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무리로 여기는 것도 무리한 것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여 세워진 200년간의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체득한 미국 기독교인과 사마니즘으로 기복신앙은 오래 길들여져 왔고, 자금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일처럼 수입 경제, 대입 교통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듯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세용 교수가 이러한 두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현실을 간파한 채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도덕성을 칭의로 절대적인 결과물로 삼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도덕성이라 해서 반드시 칭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원래 행실과 품행이 단지한 유교인이 기독교로 입문했다면 그의 기독교 덕목이 무엇보다 모르고 평소에 행동했을 뿐이지만 즉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위스터민스터 신학 병정학 교수 코넬 라우스 발키는 박사 저서에서 종교 심리학 등장한 스콜랜드의 목사와 주당 교인을 얘기입니다. 목사는 늘 술에 젖어 있는 성도에게 술 취함은 성경에 금한 것이니 단주하라고 오랫동안 건면해 왔으나 그야말로 아예 독경으로, 그런데 어느 목사가 당신은 위대한 스콜란드인으로서 그까지 술 한잔 끊지 못하느냐고 당장하자 손을 끌었다고 합니다. 수당 교인이 말씀 금면으로 결행하지 못하던 단주를 스콜틀란드에 인해 자존심을 호소당하게 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밀텔 박사가 얘기를 통해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단지 주당하는 것을 외형적인 형도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꼭 기독교가 아닌 다른 교육이나 동기부여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변화를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중생의 열매가 아니면 세리가 바리새인으로 바뀐 것과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께 해치라 무덤으로서 책망한 것도 그들에게 중생이 없이 거칠 모범적인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칭의 논쟁이 있어서 도덕성의 칭의 조건 양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인간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관해 평가 계몽주의 가치에 관해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가 매우 중요했던 칼빈도 자신의 행위를 절대적인 칭의 표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세례파에 비판한 것도 참된 교회의 표지 인간의 경건에 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칼빈은 전적인 타락의 인간의 경건에 대하여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았고 사람의 눈으로 성화의 진을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성도이지만 성화되지 못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고 거짓된 성도지만 훌륭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상반된 예가 고린도 교회 성도의 표현과 바레신의 외식입니다. 성경은 칭화, 중생, 결과, 도덕적인 변화 이상으로 말합니다. 곧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향이 변화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 향하여 죽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적개심으로 일관하던 자가 중생하여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비록 그에게 중생의 연약성을 묻어 있음에도 그것은 칭화 중생의 진실한 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 변화가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즉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들이며 이사야 11장 6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난다는 것은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성향 변화의 상징입니다. 예컨대 거룩한 복음을 발로 차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상해했던 자가 복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그리스도로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나도 에드워즈가 중생의 의미하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 정의한 다음 내용은 그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사람이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영혼에 인식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에 전적인 새로운 지각이나 감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인 지각과 감각의 원리가 생긴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 새로운 감각으로 영적이고 실한 것을 알게 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또 존 오닐이 같은 견해를 하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라고 논지하였습니다. 사람 속에 일으키는 이러한 성향 변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 큰 세 번째, 적극적인 칭호와 적극적인 화목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얻으면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화목 제물을 뜻하는 헬라 스트리트온은 만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법적인 칭의와 정가의 칭의와 연관됩니다.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만족을 일으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법적인 칭의를 얻으면 즉시 하나님과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시니 이는 하나님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그러나 유보적인 칭의자들에게는 칭의가 적극적이지 못하니 하나님과 화목도 적극지 못합니다. 그들은 화목의 요건이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에만 있지 인간의 성화적인 협력을 필요치 않기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력의 정도에 따라 화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 이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화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들이 나오는 소위 관계적인 칭의와 화목의 뒤죽박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화목을 통해서 칭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또 로마서 3장 25절 법적인 칭의를 선언받는 자가 그 행위적인 의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칭의가 완성시킨다고 주장하므로 칭의와 화목의 순서를 뒷바구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유지하여 칭의를 구현할 때 아비가 자식에게 아비 노릇을 해주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준다고 말함으로써 양자의 교류를 손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적인 칭의에 대해서 김세윤 목사의 글입니다. 즉 성경에서 의를 기준적으로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사는데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참여한 자들의 의무를 지운다. 하나 관계 참여자들이 그 관계가 지어진 의무를 다하면 그들의 의로운 사람이다. 예컨대 아비와 자식 관계는 아비에게 자식을 잘 양육할 의무로 지우고 자식에게는 아비를 존경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운다. 이 관계 속에서 아비와 자식이 서로 대하여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면 그들이 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의를 관계에 신실한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관계에 오만한 지탱하는 힘을 정의로 할 수 있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면 관계가 원만해지는데 그 원만함으로 살롬이라 한다. 그러므로 의는 화평을 낳는다. 그것은 거기에서 화평을 의로 결과로
앞에서 내용을 반복했다. 그러나 만일 관계의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참여자는 불이하고 그 관계는 갈등에 빠진다고 논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다해 주는 것이 아들의 신실한 때문이 아닌 혈육에 맺어진 청론이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비는 그에게 부모 노릇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하여 징계를 했으라도 고쳐가면서 아버지 노릇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이다. 채찍을 질 하심이 아니라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하심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치지 아니하시며 너 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신명기 4장 31절. 만일 아들이 신실함에 따라 아비의 노릇이 결정된다면 이는 부자 관계가 아닌 사장과 직원, 주인과 종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단지 창조주, 피조물, 종교, 교주와 신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김세윤 교수가 임의와 아직은 칭의 적극성을 미완료 진행으로 만들기 위한 변증적인 도구에 차용되듯 합니다. 여기에서 임의와 칭의 법적 선언이고 아직은 성화입니다. 칭의 법적 선언에 의해 인간의 성화가 덧입혀서 비로소 칭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로 칭의가 완성되는 아직의 정절점의 종말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칭의의 종말 때까지 유보됩니다. 그에게 칭의의 확정이 아닌 현실 등 진행형 1심, 2심의 미확정적인 판결일 뿐입니다.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이나 헌법 소원에서 얼마든지 뒤집일 수 있다는 논리는 종말의 칭의에 유보시킵니다. 그에게 있어 법적인 칭의 선언은 과거, 미래, 현재 등을 다 아울러 한 덩어리로서 아닌 다만 부분적인 현재 선언일 뿐입니다. 그것은 근거의 구절이 흔히 인용되는 것 중 하나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로 건지시기를 그의 의지하에 바라노라 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지만 과거, 현재 구원의 미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들여집니다. 칭의의 법적 선언을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은 것으로 믿는 우리의 견해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과는 맥락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는 김세윤 교수의 임의와 아직을 보면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다가 오래 빠졌던 교회사에 흔한 상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카 플러스 와카 깔라와 샤와 감마카 플러스 와카 깔라와 샤와 감마카 플러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경찰을 하다가 25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계시은사, 흰돌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괴경찰하다가 영예경찰함으로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영예경찰, 예방경찰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예방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건강의 계시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요사이 올해 9월 달에 로잔 대회를 인천 송도에서 한다는 집회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 장은 5월 15일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하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한 사람마다 그 탁자 위에 있는 술잔을 들고 있고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하니까 또 관중들이 브라보 하고 또 잘해보자 하니까 뭉치자, 잘해보자 하니까 저도 뭉치자 하고 이런 쉽게 말해서 주주총회를 하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 사건을 비유해 보여주십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그 인간의 능력, 연본주의, 우리끼리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도전하자는 인본주의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카 파라오쇼와카. 그리고 두 번째 그 계시는 5월 17일, 5월 17일 또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저 넓은 별장 같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경찰서에서 받고 그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걸 40일 금식하고 있는 도중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그 사상과 철학으로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 이샤와 카팔라서. 세 번째는 또 5월 27일 음녀 목사가 한쪽에 여자 목사가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그라스 들고 자기의 그 수치를 가르고 스마일 웃으면서 홍보하는 것, 미인계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로잔이 자기의 수치를 캄파르치하고 명목 모양새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미인계하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주님께서 말세가 다 되어 가므로 거짓 목사, 거짓 성도, 또 음녀 단체, WCC, WEA, 로잔, 가톨릭 등, 또 이단, 신천지, 어머니 교회 등 각종 음녀 이단 단체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같이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을 불면 이 사탄이 이 거짓 목사, 거짓 단체, 음녀 단체에게 먼저 숙물을 먹이고 그 숙물을 먹인 단체들이 교회에 가서 다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숙물을 먹여서 많은 성도들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그 때라면서 상징적으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상부에서 쑥물, 덕곡물로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 성도들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발레스와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발레스와 카마티키. 그리고 주님께서 WCC 음녀 단체가 2013년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 총회란 명목으로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임 집회는 귀신 사탄의 잔치라고 그림 한 장으로 게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올림픽 같은 넓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그리하운드 시속 130km 나는 사냥개가 WCC를 상징해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목사
형제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쫄쫄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막이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이 목사와 같이 막으로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팔라스와카 캄마카팔. 주님께서 그 바벨타 교회들이 그 있는 자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바벨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그 자아 실현과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를 인본주의로 도전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김천의 황강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시설은 잘 되어 웅정하나 바벨타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바벨타 교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바벨탑은 그 자실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행위이며, 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신승종 그 목사가 은퇴하고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이름이 지옥 문에 벽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문의해 보니까 너는 그 섬김을 받았고 넓은 길을 왔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형교회 하면서 같이 함으로써 바벨타 교회를 함으로써 지옥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여 회개하고 또 책자를 쓰고 그 인도에 선교 가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선교를 감으로 인해서 그 지옥에 쓰여졌던 자기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플레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카. 주님께서 한국의 대형교회 바벨탑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공장, 세상에 돈벌이하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그 정문에 그 나무들과 그릇터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요사이는 그 바벨타 교회 안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 걱정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그 바벨탑 교회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그 깜깜한 분위기에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멸류관 받는 주인공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그
저 면회 시험장에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지나서 가다가 다리가 빵꾸 터지고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사도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릴 길 다 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말씀같이 운전자가 끝까지 그 결승 합격선에 도착하여서 기뻐하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